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예배로 말미암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은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십자가에 그로써 드러내시 끌려있는가.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너도 그대는 참에 죄하는가. 예수의 부활로 드러내시 끌려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며 있는가. 주 예수와 오늘 하루 그대를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부활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며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하여 보기 있는가. 그러로는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부활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며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볼을 주 앞에 지금 내뱉어서 생도같이 세상한 보혈로 눈보라 거룩의 실수라. 예수의 부활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며 있는 예수의 부활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며 있는 예수의 부활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며 있는가.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신 주를, 나를 구하러 오신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으로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으로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으로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정금과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땅의 영광 이 땅에 비추네. 심판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무엇보다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정금과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저희가 정금과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저희가 정금과 위엄을 찬양해.
주 예수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생각할 때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도 있습니다. 성찬에 앞서서 또한 드려지는 예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자신을 살피는 묵상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선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위하여 예수님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이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질병과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한국에는 어린 새싹들이 물속에 잠겨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하여 우리 김성진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여시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님들과 예배를 돕는 많은 이들의 봉사와 충성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감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고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름다운 이 강단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백합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예배가 예배부 주관으로 수아니 크릭 파괴에서 있습니다. 슈가로프랑 그 다음에 맥기니스 페리로드 23번 선상에 있는데요. 오늘 친교 시간에 여러분께 정확한 디렉션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수아니 크릭 파구로 오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분과 또 우리 남선교회 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이렇게 그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청년부 살고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사랑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청년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아름답게 나눔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이들의 헌신과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에 앞서서 먼저 성찬 예식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성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우리가 잔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떡은요, 죄인된 우리가 오늘 장로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떡을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잔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의 은혜.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이 잔이지만 우리가 잔을 대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 잔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물과 피와 그 모든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 성찬을 대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거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처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는 말씀처럼 혹시나 내 마음속에 양심의 꺼리낌이 있다든지 세례 받으신 분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는 그냥 의미 없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양심의 꺼리낌이 있다든지 그러한 마음 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이 성찬의 기쁨으로 또한 은혜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참여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또한 떡을 대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행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예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식 되게 하시며 이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되고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1절 부르실 때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1절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대합니다. 이 떡을 귀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의 삶 속에 영광스러운 저 아름다운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 어찌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다 드린들 1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상에 누이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다시는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마음속에 날마다 감격으로 넘치는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7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있고요, 여러분이 한 절 있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로다. 너희는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에게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며 계시를 알게 하였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아마 고난 주간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의미 없게 지금까지 지내셨던 분들도 이번 한 주간은 예수를 믿든 분이든 아니면 안 믿든 분이든 참으로 힘든 한 주간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2014년 4월 16일 아침 8시 48분경에 일어난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직도 전 세계 CNN 방송이라든가 일본 방송, 중국 방송, 전 세계가 아직도 이 모든 슬픔의 애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이 쇼프로라든가 이렇게 좀 흥을 돋굴 만한 모든 프로는요, 대한민국 자체가 아예 방송을 중단하듯이 애도의 물결로 모든 것을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세월호의 사건을 통하여서 또 이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유가족들과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같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찹찹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월호가 보여주었던 의미는 그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요, 자칫 사단이,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던 것처럼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악한 사탄은 그 틈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 틈을 결코 우리에게서 뺏어갈 뿐만 아니라 그 틈새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부활의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슬픔과 절망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에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서 세 가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유가족들과 동영상을 통하여서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에 그 안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이 동영상이 이 바깥으로 송출되어서 그것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비규환입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함성 앞에 어떤 아이는요, 살려달라는 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나와서 그 죄책감 때문에 살아가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살려달라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고 같이 뛰어들었던 어떤 아이는 싸늘한 죽음으로 이렇게 떠올라서 그것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죄인이라는 걸 항상 느끼지만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저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나의 영혼 속에 일어날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생생한 뉴스예요. 저는 뉴스를 바라보면서 뉴스가 이렇게 슬플 수 있다라는 것을요, 정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를 본 사람 중에서 눈물을 안 흘린 분이 없었을 겁니다. 그 슬픔을. 근데 여러분이 당해야 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은 이후에 활활 타는 지옥 속에서 당하는 그 고통은요, 이 고통도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더 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생한 화면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고통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나도 죄인된 모습으로 저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 또한 그 물속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부모가 잠수 장비를 달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잠수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아이를 직접 보겠다고 잠수정을 달라고 그 나라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떼쓰는 부모, 그러면서 주저앉는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그런 심정을 듭니다. 저희가 사형제잖아요. 만약에 저희 사형제 중에서 제가 그 세월호에 들어있다면 과연 저희 부모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들이 넷이니까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자녀가 넷 중에서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바닷속에 한 번도 잠수를 해본 적이 없는, 라이센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들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요, 저는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아직도 애가 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인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인류를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저 험한 십자가를 지셨음을 이번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우리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지만이 해결될 만큼 내 죄악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죄악이 내 삶을 표현한다면 그냥 죄악 덩어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컸으면, 우리 죄가 조금 작았으면 다른 사람을 위인을 세우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올 필요도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엄청난 죄였으면 예수님을 보내셨겠냐 말이에요. 그 사실을 저는 세월호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월을 통해서 두 번째 느낀 것은요, 나는 확신이 구원받았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수많은 배들이 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난 또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은 참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보는 거에 따라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보는 사람의 시각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세월호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하루에 그 바다에다가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걸 계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정부가 쏟아붓는 돈이요, 100억이래요. 하루에 쏟아붓는 100억이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억이 아니라 아마 1000억, 아니 1조가 들여서라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이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요, 1조를 쓰는 것조차도 아깝게 안 여길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100억이 아니라 그보다 100배인 1조를 투입해가지고 한 생명이라고도 구할 수 있는 확신만 있다 그러면요, 저는 1조도 아낌없이 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만한 나라라고, 그만한 인격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조 하면 엄청난 금액이죠. 1조면 몇 명을 살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아니 그걸 따지지 말자고요. 그걸 따질 수 없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요, 1조가 문제겠어요? 그보다도 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에 100억으로 우리 한 영혼을 만약에 구할 수만 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안 오셨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 영혼 구하는데 1조를 투자하면, 1조가 미국 달러로 얼마예요? 요즘에는 하여튼 미국에 산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와 이 개념이 잘 없어지는데요. 1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눈이 좀 이렇게 그게 얼마 금액이지 막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미국에 오래 사셔서 달러로 계산해 드려야 될 거. 1조가 한 얼마예요? 예? 10 빌리언. 10이요, 빌리언. 그러니까 10인지 1인지 빌리언 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금액을 투자해서 내 한 영을 구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안 오셨을 거예요. 이 땅에 오시지 않고요, 아예 그냥 하늘에서 금덩이를 내려보내든지 다이아몬드를 쏟아붓든지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값지냐면요, 다이아몬드 100억, 10 빌리언 그걸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음을요, 우리는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번 세월호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세월호의 침몰 소식을 듣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까요? 금요일인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 고등학교 수학여행에 인솔자로 갔던 한 교감 선생님이 어렵게 세월에서 구출됐어요. 나왔어요. 근데 그 죄책감과 총책임자였거든요. 그 교감 선생님이. 총책임자라는 책임감과 그리고 혼자 살아나왔다라는 그 죄책감과 사회에서 주는 수많은 비난의 그 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은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직도 배 안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200여 명의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생명의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래서 여러분 사고와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야겠다고 결단해야 되는데, 얼마나 죄책감과 세상의 중압감이 무거워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시리에 빠져 있는 배에서 구출받았던 학생만 170 몇 명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학생들이 한 70여 명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지금 막 혼란스럽고 친구가 수장되었는지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는 시리에 빠져 있는 학생들을 위로하고 수많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한 시신이 올라올 때마다 그 슬픔을 해야 될, 교감으로서 해야 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자 버리시고요, 일주로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이가 많다고요? 내가 젊다고요? 가진 게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주는, 오늘 부활의 아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품는 사람에게는요, 그러한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있지만요, 참 배울 게 참 많아요. 목회자지만 참, 왜냐하면 목회자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때를 때는요, 그 지혜에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야,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 일도 있구나 라는 것을요, 우리 특별히 나이 계신 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집에 우리 손영재가 집에다가 이렇게 두고 어떻게 보면 버린 건지 두고 간지, 뭐 뜯어가려면 뜯어가시고 쓰려면 쓰세요라고 했는데 너무 아까워서 뜯어다 놨거든요. 마루랑 밑에 온열판하고 뜯어놨는데 이거를 할 엄두가 나야죠. 왜? 해봤어야죠. 마루를 깔아봤어야죠. 제가 엄두가 안 나가지고 한 달 내내 거실에다가 책상 펴놓고요, 막 수미사모는 난리죠. 이거 언제 할 거냐? 언제 끝낼 거냐? 집안에 오면 저거만 보면 막 머리가 아프다, 막 그냥 지저분하게 해놨었거든요. 뭐 갖다 놓은 게 한두 가지여야죠. 근데 엄두가 안 나요. 왜냐면 해봐셔야죠. 그리고 또 하냐면 한다고 해도 툴이 있어야죠. 뭐 엄두가 안 나죠. 근데 한 분의 지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한번 봅시다 해서 딱 봤더니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길이 보이거든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음을 여러분 자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 내 위치에서, 지금 나의 직분 가운데,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이 여러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백합이 보이시죠? 알러지가 있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알러지가 없나 봐요. 전에는 이 백합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부활절마다 백합을 교회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알러지 있는 분들은 고생해요. 뭐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재채기 나오는 걸 꾹꾹 참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한 2주 동안. 이게 백합 냄새가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마 이렇게 많이 갖다 놨는데 하나만 갖다 놔도 아마 이 안이 향기가 엄청나게 가득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백합 향기 날린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백합처럼 향기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백합 향기가 얼마나 가는 줄 아세요? 길이. 이 향기가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 맡을 수 있는 후각으로 이게 한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한 10m? 뭐 100m?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이 백합 향기가. 예,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이게 몇 미터 하니까 좀 감이 안 잡히죠? 그러면 뭐 몇 피트, 미국이니까. 아니면 뭐 좀 더 크게 잡으면 몇 마일 갈 것 같아요? 예? 놀랍게도요, 인간의 후각으로 이 바람이 불 때에 이 백합 향기가요, 2.5마일에서 3마일까지 이 향기가 나간다고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백합 향기처럼 향기가 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거하는 곳에서 반경 2.5마일에서 3마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낸다 그러면요, 저는 이 아틀란타가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5마일, 3마일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나느냐? 바로 오늘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 은혜의 깊이만큼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이 아틀란타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귀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바꾼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삶은요. 정말 한 영혼이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한 인생이에요. 하찮게 보면 안 돼요. 존중하셔야 되고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삶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주는 중압감이 있죠. 삶이 주는 삶에 무게가 있죠. 그렇지만 그 무게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여러분을 맞바꾼 거예요. 맞바꾼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요. 여러분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죄송한 말을 오늘 이 부활절날 해야겠어요. 정말 죄송하지만요. 저에게 소중한 외아들 크리스가 있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못 바꾸겠어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과 못 바꾸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뭐 바꾼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진짜 속마음으로 들어가면요. 못 바꾸겠어요. 여러분 정말 소중합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한 분 한 분이에요. 근데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좀 끄덕여 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죠. 못 바꾸겠어요. 근데요. 누군 바꿨어요?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내가 뭐라고요? 그래도 여러분은 저를 도와주기도 하고 목사님 힘내서 기도도 해주시고 막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건 아무것도 없죠.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맞바꿨어. 그러면요. 소중하게 여러분 사셔야죠. 여러분 한 심령을 정말 귀하게 사셔야죠. 이번 주에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강도 만난 그 십자가에서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우편에 있는 사람, 좌편에 있는 사람이 막 야 너나 구원해라 막 그럴 때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 사람은 죄 없는데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냐.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대요. 뭐냐면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맨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맞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미리 우리를 구원시켰을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 믿음의 사람은 인생 즐기다가 막판에 나도 믿지 이게 아니라 왜 막판에 믿지 않고 왜 지금 일찍 한 해라도 더 일찍 믿게 했을까? 우리 젊은이들은 좀 목사님 좀 예수님이 나 인생 즐길 거 다 즐기고 뭐 놀아볼 거 다 놀아본 다음에 나중에 나도 부르시지 왜 나 젊었을 때 부르셔서 왜 젊었을 때 불렀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으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갈 일이 얼마나 많으면 젊었을 때 불렀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의 성도님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부르시지 왜 이 시간 일량에 부르실 거면 젊을 때 부르지 왜 나 지금 부르셨습니까? 지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지금 젊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now 지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부르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건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나는 함부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소중하게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결론의 말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믿음의 눈을 활짝 여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오늘도 그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시들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오늘도 최선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아침에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물속에 잠겨져 있는 최대가 기록으로 보는 게 최대가 배에 빠졌을 때 한 게 60시간이래요. 근데 60시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기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산에 있는 아직도 배 안에 남아있을 실종자의 명단으로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에게 실어드렸는데요. 한 40여 명의 각 교회마다 한 교회에는 7명, 4명, 2명 있는데요. 40여 명의 교회 학생들이 아직도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교회에서 어저께죠. 이제 한국은 벌써 부활절 지났으니까 부활주일 날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온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렸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 중에 그 세월호에 갇힌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슬픔을 이미 죽음으로 발견된 유가족들과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배에 갇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하루하루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힘내시고요. 인민생활이죠. 지치지 말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가지는, 한민족으로서 가지는 아픔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참바다에서 생명의 구조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고 알겠지만, 부모로서의 포기할 수 없는 그 끈을 가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많은 부모님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옵소서. 그 부모를 바라보며 여전히 철없고 부족하고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만 골라서 하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에 있는 그 슬픔을 당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영광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 속에 최선을 다할 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의 날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은혜의 소망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이 빈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1절과
마지막 절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04절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좁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 두루마리 삼고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람을 삼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알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 하늘로 비싸고 채우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고 하네. 성도여 찬양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여서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믿음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기에 따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쌓을 공간이 없어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함께 같이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0장입니다. 부활절 우리 찬양 힘있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지금은 어둠도 가둘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슬픔과 절망에 탄식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힘있게 소중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